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절로 가득 찬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라고 하는 대답마저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거절과 부정과 실망과 절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도 알고 보면 좋은 선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축복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칠 때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를 보면서 축복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방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물결이 가장 거세게 흘러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 가운데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부도덕하다,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세속적인 물결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죄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였느냐? 세속의 물결이 가장 거세게 흘러가는, 죄의 물결이 가장 거세게 흘러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곳에 넘쳐나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나타났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삶 사이에서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복음과 옛습관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몸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이 되는 그때까지 그 안에서 많은 전쟁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4번의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로 이 4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5가지의 단어로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게 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동안의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졌던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 다시 말해서 화목과 샬롬이 필요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5가지의 권면을 하며 이것을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에는 은혜 혹은 친절함,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 속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친절함을 가지고 그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가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과 긍휼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는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의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소망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격이 없는 시대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난센스, 사리에 맞지 않은 비논리적인,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그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난센스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배은망덕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목자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였으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난센스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난센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논리를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언제나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값없이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 속에는 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놓아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또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 당시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기업을 무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오미와 룻의 그 잃어버린 기업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줍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값없이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그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로 인해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기업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은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사랑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룻과 나오미처럼 보아스로부터 아무런 값 없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되찾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바로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저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감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지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서 이 감격과 감사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주고 싶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속에는 바로 좋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상자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상자가 우리 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마치 선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자가 내 눈앞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 앞에 보내주신 그 모든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찬 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사랑의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은혜의 상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전해주는 이 세상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진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